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예. 28장. 이제 다윗이 28장, 29장에 이렇게 걸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22장에서는 레위 지파 전체를 다 모아서 계수를 하면서 그래서 4절에서는 30세 이상, 그리고 이 17절, 18절에서는 이제 20세 이상,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무슨 무기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레위 지파를 모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레위 지파 전체, 그리고 23장에서는 다시 한번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 지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게르손, 뭐 라단, 시므이, 라단의 아들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 제사장 지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 24장에서 이제 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 지파들을 모으고요. 25장에서는 군대 지휘관, 그리고 아삽과 헤만, 여두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만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서 이제 26장에서는 문지기, 그리고 27장에서는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반열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게 28장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 고관, 여기 보면은 28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 다윗 왕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절당한 사람, 목사님 제가 뭐 이것 좀 할게요 그랬는데, 아이 됐어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러면 꽝꽝꽝, 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다윗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이 거절당함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거절당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다음에 오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역대기를 썼던 시점이 어디에 있냐면 538년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유하게 BC 530년에 드디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을 세웠던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도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렉산더 왕의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다윗 왕국은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없어져야지 돼. 그러나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다윗 왕국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 다윗의 왕국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택함 받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나라.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들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언약의 백성들이라, 약속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28장에서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다윗 왕국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다윗 왕국이 무너진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겉모양의 성전만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0절입니다. 10절 보면은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건축을 명령하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너는 나무를 키고 그 다음에 못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금은 보석을 만들어서 장식을 쓰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다는 것이 뭘 알고 있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이미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때에 다시 한번 이 에스라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9절에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만 하나님께 아뢰기에 바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을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 묻는 종교가 또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아는 만큼 누리게끔 돼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누려야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호세아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사야서부터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40장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한 집안에서 회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신 나간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제국은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네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하시고 다시 포로로 다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알고 섬겨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워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여기 이 삼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여,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그냥 성전 건축을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느냐, 이런 일에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넓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만한 열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가하고 선택받았던 힘써 행하는 그런 일들만 필요하느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우리 이제 망했나, 어떻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게 뭐 남북한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망한 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 거리는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망했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어린 솔로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이 역대기서를 쓴 이 저자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었지만, 성전 건축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건물만 짓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겉모습만 믿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아멘. 그 일에 있어요. 오늘 28장 다윗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온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노력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왕으로 와주시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무슨 성전을 건축하셨습니까? 성령의 성전,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그런 맥락.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서는 이제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가 세운 그런 성령의 성전, 이렇게 쭉 내려오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사실은 유대교의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 황금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 기독교나 유대교 쪽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슬람 성전이, 모스크야. 여러분들은 전혀 놀리지를 않으시네요.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그게 그러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유대의 성전을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이슬람 성전을 세워주시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요 땅굴을 파고 있어요. 왜? 그 밑에 땅 속으로 들어가 놓은 성전 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물리적인 성전 겉모습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산 귀퉁이에 가보면 성전 한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리예요.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기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성전 벽 한 귀퉁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붙들고 얼마나 거기에 집착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 예전에 세웠던 성전 조각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더 이상 물리적인 일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요,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이분은 장로로서, 목사로서 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질 때 기분이 그때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 결혼식 처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 처음 할 때는 난리입니다. 뭐 신랑한테 내가 묻습니다. 주례를 하면서, 신랑 왜 신부랑 결혼하는가? 그러면 막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예식장이 떠나갈 때 하게 뭐라면, 사랑합니다. 요즘부터 여자들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좋아해요. 그럼 소리를 질러. 심지어 뭐 신부들이 춤추는 예식장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집착하는 게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10년쯤 살아보고 20년쯤 살아보고, 자, 20년 전에 결혼식 기억나요? 안 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게 나중에 지나면요. 왜 그래요?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희 어렸을 때 인천에,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허선장님이라는 데, 아주 옛날에는 그 인천에서는 그 큰 부자가 없었지만은 그 선장이나 뭐 이런 그런 유지들이 있었어요. 그 집 따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게, 우리 어머님이 얘기를 하더라. 야, 아무개네 집에 결혼식 예물이 가는데 7대가 갔더라, 트럭. 놀래는 법이 없으시네. 트럭으로 7대가 갔어요, 예단이. 제가 이거 60년대 말에 들은 얘기예요. 와, 트럭으로 7대가 갔어요, 살림살이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자개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개농도 보통 농이 아니라 뭐 용이 막 이렇게 하고 뭐 학이 이렇게 날아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년이 못 돼서 이혼했어요. 1년이 못 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성전 그만 지어, 이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러나 성전 겉모양만 짓는다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지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모든 게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채워져 나가는 게 있어야지 돼요. 내 안에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제사를 드리는 그 겸손한 마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렇게 세웠던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어요. 586년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예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전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 앞에서 삼가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날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꼴을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심령이 되는가. 내가 왜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안다고 암송하는 거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역대상 28장 또 내일 29장까지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이제 29장에서 끝이 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윗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역대하부터는 뭐예요?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과정은 또 뭐지? 이렇게 했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일까지 해서 이제 역대상을 마치게 됩니다. 역대상 마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역대하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요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은 조금 역대하를 멈추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역대상에서 멈추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쭉 역대상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